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투옥 이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이때 디모데전서를 쓰게 되는데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참 많이 겪고 또 겪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또 출옥한 이후에는 너무나도 사랑했던 제자가 한 사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를 데리고 바울이 여태까지 개척했던 교회들을 한 교회 한 교회 이렇게 함께 순회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에베소라는 지역을 들리게 되지요. 그 지역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평탄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정말로 사랑했던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 목회자로 남겨두게 됩니다. 그 후에 바울이 들려지는 소식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잘 세워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들려지는 소식이 안타까운 소식들로만 날마다 채워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형편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져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 영적인 토양이 너무 안 좋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였던 디모데가 아주 병이 생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어려웠을 바로 그때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것을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오늘 우리가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았는데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마음에 담아두기 어려운 정말로 큰 죄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년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을 위함이니. 여러분, 엄청난 죄들이 가득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들이 우리와 벗하면 절대로 아니 되겠지요. 근데 지금 바울이 이 죄의 목록을 쭉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에베소 그 지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죄가 가득한 곳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비춰 알 수 있는 대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오늘 9절의 첫 부분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주었어요? 율법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에베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었겠구나. 특별히 에베소 교회도 너무나도 이런 영향들이 많이 봐졌겠구나, 영적으로 힘들었겠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죄악들을 기록한 직후에 사도 바울이 화두를 딱 바꿔버립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갑자기 자기 자신의 신앙 간증의 고백을 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첫 부분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이런 말씀이 시작이 돼요. 이 부분을 제가 헬라어로 이렇게 보았더니 오늘 이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를 정확하게 읽으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번역의 우리 한글 성경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성경을 쭉 보면 그때 첫 부분이 뭐냐면 나는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감사한다. 지금 여러분 이 디모데전서를 누가 누구에게 쓴다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 소신 권면의 말씀을 쓰는데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그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하는 말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감사한다. 나는 정말로 감사한다. 디모데야, 나는 이렇게 감사하고 있다. 그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나를 능하게 하신 주님. 우리 주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힘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담력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많은 목회 사역을 감당했고 전도의 일에 앞장섰는데 내가 어떤 힘으로 감당했느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감사하는데 내가 여러 복음의 일들을 앞장서 행해서 감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과거 바울도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수많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그리고 능력을 주셨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한다.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9절 말씀, 10절 말씀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지었던 에베소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나를 부르셨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도 감사하다.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이 일 감당한 게 아니다. 지금 디모데가 병에 걸릴 지경이에요. 힘들어서 교회 사역을 해 나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근데 바울이 그 생각을 그 모습을 다 듣고 나서 나도 여러 힘든 부분들을 겪었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러니 힘들지, 어렵지. 그럼에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든 일이 우리를 엄습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 데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힘듦, 육신의 힘듦, 영적인 힘듦. 그럼에도 바울을 통하여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뭘 줘요? 능력 주십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디모데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감사의 두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을까요?
네, 그렇죠.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충성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너무 힘들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다녔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번 감옥에도 갇혔고 그 충성스러운 일들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충성되이 뭐 해줬다고요? 여겨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 감사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은 정말 틀림없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충성한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게 충성이라고 여겨질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분 앞에서 내가 행한 노력들, 이건 충성이 아니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충성한 분이 있다라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던 오늘 말씀에 9절 말씀, 10절 말씀과 같은 죄를 지은 우리들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충성된 분이십니다. 그 충성된 분이 나를, 바울을 충성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충성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어요. 과거에는 내 지혜에 살았어요. 내 멋에 살았어요. 내 능력에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드디어 우리 예수님 만나자 인간답게 사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는 것이지요. 그것을 본문에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여러분, 충성되이 여기신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뭘 맡기셨어요? 직분을 맡기셨어요. 직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세 번째 감사의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의 일할 능력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 두 번째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어요. 세 번째는 그 충성되이 여기면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기를 마련입니다. 한 회사에 사원을 모집할 때도 아무나 모집하지 않지요. 이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어떤 경력을 갖고 있고 인품이 어떠하고 여러 조건을 따지면서 그 사람을 채용하여 적합자로 일을 맡기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르십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우셔요. 그리고 일하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부족한 종이 여기 서 있는데 목사의 직을 맡을만 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이 단에 서 있는 것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쓰시기 위해 내게 능력 주시는 이의 능력이지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일남 성교회 사명자로 세워지고 내가 열심히 그 일 감당하겠노라고 사명자로, 직분자로 이 사람들이, 이 귀한 집사님들이 설만해서 선 것 아니지요.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분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은혜 때문에 세워졌고 그게 감사하고 그 은혜가 기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 사실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여서 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다, 박해자였다, 폭행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 틀린 말 아니지요? 이건 과장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비방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아니,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일꾼 될 수 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사람이 교회의 일꾼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박해하고 비방자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능력 주셔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자격 없는 나에게 믿음 주시고 교회를 그렇게 박해했는데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시아, 유럽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간증으로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극적인 반전이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9절의 말씀, 1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죄도 너무나 커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박해한 죄, 교회를 어렵게 한 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게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겠다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바울은 감격하고 그 은혜 앞에 서보니까 내가 얼마나 과거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바울의 간증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오는 고백이 하나 더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중에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누구에게 먼저 참았다고요?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죄인 중에 죄인, 괴수가 바로 나인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따져 묻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참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 참았어요? 오늘 16절 마지막 부분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뭐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바울의 수많은 허물들을 드러내지 않고 다 참으셨대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극단적인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 참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또한 이렇게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사람이 아니라 극단적인 본이 되는 사람, 이 극단적인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요. 내게 능력이 있고 내게 자격이 있어서 합당하게 내가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극단적인 사랑이, 그 말할 수 없는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귀한 사랑이 오늘 나를 주님 나라 선교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헌신을 다짐하게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도 감당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참아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 같은 일꾼을 또 세우기 위해서, 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수많은 일꾼들, 죄 많은 사람들을 특별히 세워서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첫 번째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일남성교회가 첫 번째 헌신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 일남성교회가 지금까지도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는지 모릅니다. 올 한 해 교회의 표어도 힘써 선교해야 된다. 일남성교회 조직의 목적의 이유도 선교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 감당할 때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내가 정말로 불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시어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내겠노라고, 내게 직분 주신 것, 나는 자격 하나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주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또 감당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고, 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본이 나를 통해서 또 보여지게 되고 일남성교회를 통해서 또 보여지게 되는 은혜의 기쁨이 있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품고 올 한 해도 충성스럽게 주의 일 감당 잘 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어 마땅한데 많은 죄 가운데서 날마다 호우적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날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셔서 충성스럽게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존재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일남성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앞장서 행하는 본이 되는, 모범되는 우리 귀한 헌신, 예배 다짐하는 성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